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9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지요.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은 갑갑하고 답답해도 그것을 은혜로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이해하기로 결심함.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마음의 평안은 삶의 상황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흐르는 감정의 선만을 따라서는 불가능합니다. 때로 그것은 이해하기로, 그야말로 결심하고 이해하기로 작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삶과 사람을 이해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결국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때로 내가 왜 그렇게 속 좁게 살았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모든 것이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고 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삶의 길이 언제나 바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수많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배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베풀 수 있는 기회에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다른 이를 공격하고 상처에 소금을 비벼 넣듯이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내 속을 풀었는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무엇 그렇게 따지고 대들고 혼내고 스스로도 또 상대에게도 아픔을 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자꾸만 반복해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함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삶과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이해할 상황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결심해 봅니다. 내 삶의 모든 주변과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로 결심하자.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결국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주님 가르치신
사랑과 이해를 이루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 마음은 흐르는 대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심하고 그 마음을 부여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도록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일일 뿐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9월 한 달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느낌은 언제나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추석 연휴의 첫날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여 빠짐없이 오늘도 칼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추석 연휴 첫날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우리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어느 장소건을 막론하고 목적지에 가까워 왔다는 것은 힘도 빠지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왔는데 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도착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 그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최고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최선의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지 않은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그야말로 마음 하나 비우면 우리는 차라리 무엇 안 하고 더 얻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만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삶은 한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이건 목적을 위한 도구나 방편에 불과하니까요. 더 신나게 사는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아주 기쁘고 누리기에 합당할 만큼 즐거운 것이 되면 됩니다. 이른 시간부터 걸어 종일 산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예상했지만 이미 어두워진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더 가면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다음 날 일도 생각나 야, 조금만 더 가면 끝나겠구나, 힘내자 하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루어서 기쁜 것이라면 날마다 힘들지 않을 정도만 목표 정하고 계획하면 좋을 텐데 일부러 긴 길을 택했고 그것이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끝나는 것을 좋아하다니.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체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즐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리 뻐근하고 끌어올리기 힘들어도 그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쁘게 살면 기쁘게 살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석 연휴 맞이해서 어딘가를 계획하고 또 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멀리 가지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오고감 있을지도, 혹은 가정에서 그저 옮기지 않고 푹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또 잘 쉬는 시간 보내시고 셈 얻어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힘내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힘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10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러한 때 아니면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고 추석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추석의 명절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지내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칼럼 진행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의 지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마운 부모 만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고마운 선생님 만나 삶의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도움되는 사람들 만나 원하는 것 갖게 되었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늘 우리를 불만 가운데 놓여지게 했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과 삶의 주변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며 요구하곤 했습니다. 깨닫고 나서 참 죄송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두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생각해보니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없다, 있게 된 것을 바로 보고 느낄 줄 알고, 있다, 없어져도 그동안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더 큰 기쁨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서 행복하다면 이 세상은 혼돈과 어지러움만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은 행복의 꽃밭이 될 것입니다. 삶엔 지혜가 필요하고 감사를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앞의 사람과 내 앞의 여건과 내 앞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요. 또 만나는 사람 혹시 계시다면 누구에겐가 축복하시고
또 기쁨 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잘 사시고 누구에겐가 기쁨 주는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사람들 만나고 또 혹시 요즘은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또 혼자 잘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이루는 시간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예배는 휴강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려기도회는 진행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법. 살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맞는 일이나 사람, 혹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 마음에 맞는 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첫째는 기분 안 좋고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해, 상심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영혼에 많은 침체와 상해가 옵니다. 둘째는 기분 안 좋고 마음 상하는 일 만났을 때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은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겠나? 뭔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사단이 일도 아닌 것을 꼬이게 해서 괜히 잘 못되게 한 거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때로 사단은 우리의 기질이나 취향, 기호까지 이용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참 뒤에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런 것을 마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기쁘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까짓것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뭐 그리 대수야 하고 대범히 마음 먹으면 세상이 다 환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밥상에 놓은 반찬이 마음 안 들게 짜거나 싱겁다고 느껴지면 짜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 상을 찌푸려 괴로운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싱겁네, 간장 좀 더 넣어야겠다. 혹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귀찮지만 만약 짜다면 재료를 더 갖다 넣어서 싱겁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불행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답답하고, 내가 미안해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사단의 딴지를 여유 있게 물리치고 행복한 성도 되어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일 계시죠? 그때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또 하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마음 새로워집니다. 힘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되면 기쁘지요. 왜냐하면 내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사정 상황 좋아지면 곧 교회 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시면 예배당 잘 지어져 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온전히 드러난 모습을 보이며 공사가 진행되니 많이 위로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내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 있어질 때, 살다 보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매우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되건 아니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어도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다 보면 삶이 그렇게 자신 있어집니다. 지금 애써 하는 일이 나 혼자 잘 되고 잘 지내자 하는 일이 아닐 때 자신이 생깁니다. 왠지 나 하나 잘 되고 잘 지내자 하는 마음이 전부였을 때에는 때론 괜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많은 어려움 겪는 이웃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씩씩해지며 기쁨이 밀려옵니다. 피곤이 오히려 기쁨이고 달려가도 더 힘이 날 뿐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사명에 사로잡혀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어른거려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할 때입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울다가도 빙그레 웃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입니다. 삶은 때로 현실뿐 아니라 낭만입니다. 아니, 낭만이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더 큰 계산은 낭만이 각박함을 능히 이기는 현실적인 힘을 동반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삶의 계획과 계산 정도는 분명히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는 더 큰 영적 계산과 계획에 능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란 것을
터득하시기 소원합니다. 참 살다 보면 이제 나 하나에 대한 것을 졸업하고 앞으로는 나 외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자 하는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기쁜 마음 준비하셔야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마음 가지고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사람들 보고 내 마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내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 설립기념 주일은 10월 11일로 정했지만 우리들에게 사실은 10월 5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 우리 삶의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주님의 교회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주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 되시고 은혜 되시고 기쁨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결단.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때로 단호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누구나 연약한 면이 있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힘도 들고 꾀도 부리고 싶고 괜히 다른 사람들 다 이러저러하게 잘 지내는데 나 혼자서 세상 짐 모두 다 진 것처럼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쟁기를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왕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래도 가고자 했던 목표 저쪽까지는 가야 합니다. 삶은 어차피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누구나의 삶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진리의 길이라 믿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뿐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명이 생겨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만큼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에 생각할 때와 실제로 생각하고 이루고 나아가 지속할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삶은 결국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이며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안 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단호한 결심으로 이루는 것을 결단이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려한 믿음이 못 돼서 어떤 것이든 쉽게 이루고 행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못 되면 각오하고 결심하여 결단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부자연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며 반복될 때 오히려 그것이 편해집니다. 결단이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의 결심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31년 전에 이곳 허벌판 분당에 와서 2년 동안 매주 와서 기도하고 또 한 번씩 돌아보고 또 마음을 다지던 이와 같은 때가 늘 생각납니다. 말하자면 와서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던 것이죠. 한번 마음 먹은 것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주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격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마음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이 허술하고 미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사고의 틀로 굳다 보면 내가 모든 사람과 일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때의 위험은 의외로 우리 스스로는 자신에게 엄격하다 생각해도 사실은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은 시원찮아 보이고 그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니 내 마음조차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알고 또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 내 이야기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남의 이야기는 바르고 쉽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나 자신의 일이 될 때 결코 이야기하고 주장한 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변화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과 받아들임보다 지나치게 강할 때 우리는 늘 평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도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평가하려는 마음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해서 점수 매기지 않으셨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대하셨습니다. 마음 따뜻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은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점수 매기면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기 위해서 사람들 점수 매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쁘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느새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록 이번 주일에 구역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구역장 공부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 감당하는 이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기다림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웃음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을 거둡니다.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상쾌한 움직임의 때를 기대하며 고통을 넘어섭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도 기다림도 기대함도 소원의 기도조차 사라졌을 때의 암흑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대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앞의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어려운 시간의 지루함과 긴 아픔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기다림 끝에 오는 속 시원한 웃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은 이해이고 삶은 참음이며 삶은 기다림이며 삶은 기대함이며 삶은 고개 넘어 숲속의 옹달샘에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왜 그렇게 옹졸했는가? 왜 그렇게 누추했는가? 왜 그렇게 조급했는가? 왜 그렇게 눈앞의 것밖에 못 보았는가? 왜 그렇게 더 밝게 볼 수 없었는가? 하는 이러저러한 자책에 마음이 편치 못하며 또 그 심정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좀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도 내 앞의 사람도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내 앞의 사람도 행복하고 내 저 멀리 관련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 중에 목요일은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러저런 생각도 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일정을 조금은 여유 있게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되면 왠지 모르게 사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열심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편하면 잘하는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사시지만 그래도 애써서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관심. 오래전에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테니스 선수 누가 유명한지, 누가 잘하는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문 스포츠면 헤드라인으로 기재되는 선수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게임 중계해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테니스에 대한 책도 사고 선수에 대한 지식도 늘고 게임 규칙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임 중계하면 텔레비전 앞에 별로 앉지 않는 제가 열심히 보았습니다. 보리스 베커가 윈블던 대회 우승하던 그때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던 사람입니다. 수영을 배우고 나니 수영 선수 이름도 잘 알게 되고 수영 경기 중계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전에 수영 경기가 무슨 흥미진진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처럼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산에 다닌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산에 대한 책도 사게 되었습니다. 신문 보다가 이러저러한 산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사게 됩니다.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 본 영화의 장면과 감독, 배우 이름은 조연 배우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감독이나 배우 이름을 여러 번 입속에서 뇌하렸습니다. 혀 굴리기 편안할 때까지 아는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우고 싶어서. 요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이루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됨이 더 많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닫고 싶어서입니다. 조금씩 철이 드는지 삶이 꽤 괜찮아서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알고 나면 다 이루기에 더 힘겨울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힘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잦아들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슬며시 살다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삶이란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심 가면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축적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 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영적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움직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글날 휴일이 되어서 구역예배는 휴강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하나님께 모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마음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휴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죽은 나무 하나가 전체 중심을 잡고 구도를 달리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간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가끔 여기저기 죽어있는 나무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혹 군락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 우뚝하니 혼자 서 있기도 합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간다는 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보다 보면 가끔 아주 신기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체 공간에서 보면 벌판이나 혹은 벼랑 또는 이러저러한 배경 가운데 우뚝 서서 전체 구도를 이루는데 중심을 잡아줍니다. 혹은 그 죽은 나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맛이 깊은 전혀 다른 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살아서 우뚝하니 솟아있는 장대한 나무의 군락도 아름답지만 벼랑이나 혹은 바람모지에 벌판에 누운 풀잎들 가운데 고독히 서 있는 죽은 나무 하나가 이루는 짜인 구도의 아름다움 역시 볼만한 거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언젠가 주변 시야에서 멀어져 잊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취가 바람모지 산 정상 부근의 죽어 서 있는 나무처럼 구도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 죽어져서 닳아진 모습으로서 오히려 운치를 더해 구도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일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 있을 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때가 와도 문득 생각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격려가 되고 우리가 그 자리와 시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뒷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것으로 뒤의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들 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한 세상 사는 것, 누구에겐가 힘되고 위로되고 소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총에 발걸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 중에서도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 분당중앙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만 29년이 되는 29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분당중앙교회가 세워져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분명한 비전을 정하고 달려온 것,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는 은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기념 예배를 기대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어서 사는 삶. 바람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 마음에 욕심도 없고, 아무 마음 쓸림도 없고, 아무 상처를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유유자적한 삶입니다. 한술 밥 있으면 먹고, 그것도 없으면 하늘과 숲 바라보고 살면 되고, 때론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어서 사는 삶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기에 넘어져도 또 가고 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별로 마음 쓸리지 않습니다. 달려가다 보면 달려가는 것 자체에 매료돼 이러저러한 굉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덧 달리다 보면 마음도 몸도 편안해지고 달리는 것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가야 할 목표가 나 하나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욱 괜찮습니다. 마음 쓸릴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고 그 어느 것 하나 다 괜찮고 기뻐집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좋고 이래저래 좋으니 아무래도 좋습니다. 감사한 것뿐이고 기쁜 일뿐이고 마음을 비워서 기쁜 것이 아니고 기쁘게 살다 보니 저절로 마음이 비워집니다. 혼자 산다면 유유자적히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산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나 하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야 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얼마간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면 정한 목표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 하나 유지하고 버팅기는 것도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마음에 둔다면 나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김에 나도 있고 더불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교회 설립 29주년 주일, 우리가 각각 곳곳에 있으나 우리 마음은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행보도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29주년을 맞이하며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긴 기간 혹은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함께 섬겨 이루게 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92번째 영상 칼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월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와 성취. 절제와 비움과 겸손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 무엇을 어떻게 반드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는 의지의 욕망까지 절제할 수 있다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의 자유가 주어지고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가는 곳까지 애써가고 그것이 기쁨이고 엎드러지는 곳에서 평안히 눈 감으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년한 마음 속의 이룸과 이루지 못함의 벽을 넘어서는 큰 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림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꽃일 수밖에, 바위가 바위일 수밖에, 시내가 시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해. 겸손의 호수를 마음에 품으면 삶은 많은 파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멩이를 던져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킬지라도 막대기 가지고 흙바닥 긁어서 흙탕물을 일으킨다 해도
이내 잔잔해지고 다시 맑아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면에 나무를 비추고 하늘을 비추고 사람 얼굴을 비춥니다. 성취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입니다. 욕망과 노여움과 나를 주장함이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비움과 겸손이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나 그 자유함이 없을 때는 밥 먹는 것조차 유익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유의 바다를 마음껏 흘러다니며 어디 가서도 당당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한술 밥 먹으면 그 밥 못 먹는 사람과 밥 먹어도 편치 않는 이들이 어른거리는 이들 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씩씩하게 힘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 감격 속에 우리의 어려움 해치고 주님 뜻 이루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알림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193번째이고 앞으로 7번 후면 영상 칼럼 200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이벤트로 10월 21일 수요일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기쁨의 은혜의 선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부터 내일이지요. 20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영상 칼럼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그윽한 향기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영상 칼럼 응모 게시판 혹은 분당중앙교회 어플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영상 칼럼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의 제목과 이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로 링크 주소가 나갑니다.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을 쓰신 10분을 선정해서 더 큰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의 글을 쓰신 분들보다는 10배는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받아보시면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와 문자로 성도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한계를 극복함과 지경을 넓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시간차에 따라 눈 앞의 사물들은 각각의 색깔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무스레한 색을 입고 있다. 옅은 황토색으로,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코발트색으로, 이내 해가 뜨면서 밝은 빛으로, 또 눈부신 반짝임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삶의 한계를 극복함과 지경을 넓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실패와 실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원인과 기준이란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있었다는 사실뿐이고 그저 덧없는 것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조차 세월의 풍상 앞에서는 다 그만한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가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가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삶의 날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누추하던 삶이 아침 밝아옴에 그 빛이 점점 달라지듯 우리 삶의 빛깔과 향기도 점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서 장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장한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향기를 품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계를 극복함이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것. 주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극복입니다. 벌써 보도에 물든 잎이 떨어져 비켜가야 밟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혹시라도 아파하는 소리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그 소리가 정다워 일부러 골라서 밟아가기도 합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경이 많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을의 깊은 정취 누리시고 그 마음 흡족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듯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있고 구역장 공부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자 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늘 정성을 다해 모여주셔서 분당중앙교회 구역장님으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은혜로 양육하기에 큰 은혜를 이루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종일 곳곳에서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상 칼럼 200회 축하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10월 21일 수요일 9시에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영상 칼럼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그윽한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영상 칼럼 응모 게시판 혹은 분당중앙교회 어플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영상 칼럼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의 제목과 이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할 수 있게 문자 메시지로 링크 주소가 나갑니다.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을 쓰신 10분을 선정해서 10배 더 큰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와 문자로 성도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후회 없는 삶. 모든 순간이 꽃 봉오리인 것을. 가장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면 훌륭한 대답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어떤 결과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후회 없는 삶이란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후회되는 순간 없이 온 힘을 다 쏟은 삶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 힘을 쏟아 그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또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새로운 은혜의 장면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께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시 한 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 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 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 봉오리인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스침, 우리의 모든 인연, 우리의 모든 관계가 꽃봉오리입니다. 소중하게 우리의 순간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는 일 있어도 기쁨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멋진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칼럼 200회 축하 이벤트가 10월 21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영상 칼럼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그윽한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영상 칼럼
응모 게시판 혹은 분당 중앙교회 어플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영상 칼럼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의 제목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로 링크 주소가 나갑니다.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을 쓰신 10분을 선정해서 10배 더 큰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와 문자로 성도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나이스하게 살다 가는 삶. 벌써 10월입니다. 요즘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혹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다가도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이제는 삶의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며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삶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몇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중요한 것 아니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듯 큰 신경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삶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갈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꼭 하고 가야만 하는 일도 그렇게 만만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시간 계산을 잘하여 이룰 때와 그것을 사용하여 효과를 볼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것의 효과를 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그냥 역사의 흙더미 속에 묻혀질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에게 전승을 해준다 할지라도 나만 아는 수준에서는 새 작업입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넘겨줄 단계까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삶을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것에 끝까지 소모하다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이루기 어려운 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것이 다 완성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 우리 인생의 평가와 공헌은 전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데 주력하며 언제까지 어쨌든 이룬 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삶은 어차피 한 번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과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 갔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이스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저러한 삶의 여울과 바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거 다 소화하고 흡수해서 나이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구역 예배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함께 인도해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정말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마음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10시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시 반 저녁에는 금요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이루는 기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칼럼 200회 축하 이벤트 10월 21일 수요일 진행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유튜브 영상 칼럼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그윽한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 10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영상 칼럼 응모 게시판 혹은 분당중앙교회 어플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영상 칼럼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의 제목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로 링크 주소가 나갑니다.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을 쓰신 10분을 선정해서 10배 더 큰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와 문자로 성도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통증.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있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태껏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날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여태껏 멀쩡했다가 어느 날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시름시름 깊어지면서 얼마간 지나서는 완전한 환자가 돼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재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루아침의 재앙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멀쩡했던 것이 아니라 아프게 되도록 통증의 요인이 시름시름 쌓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인지되는 선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 없이 멀쩡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통증이 찾아온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누적됐던 것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완전한 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환자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재앙이 닥칠 징조가 있었지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 체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아무 일 없지 하고 살다 하루아침에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치료해야만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지난 날의 인정과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통증이 찾아와 순식간에 악화되게 하기보다는 늘 겸손히 돌아보고 예민히 느끼며 예방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 맞추시고 그래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새 힘내서 오늘 또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 주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휴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쉬기도 하고 또 내일 주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몸과 마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 하신 분은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상의 한 점. 고요한 공간에 누워 있으면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분주하거나 말하고 있는 사이에 듣지 못했던 각종 소리들. 이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기에 우리를 더욱 생각해 하는 소리입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스스로의 우매함과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이란 생존성이 강해서 자꾸 이겨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흘러가는 홀로는 지구상의 한 점일 뿐입니다. 가다 멈추면 그 작은 점 하나, 수많은 별들이 뿌려진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삶이 무엇이기에 그리 그악스럽고 끈질기게 살아가려는 것인지 때로는 대견하고 때로는 덧없다 여겨집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고,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삶이 괜찮은 것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산은 그 자리에 서 있고 강은 흘러갑니다. 산도 강도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가끔은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주한 삶조차 고요로 느낄 수 있다면 좋겠건만 언젠가 그럴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러저러한 기쁨의 만남 혹은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 불편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래도 기쁘다 생각하면 기쁜 일 있습니다. 오늘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200번째 칼럼 축하하기로 했는데 내일 모레가 벌써 200번째 되는 칼럼의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흐른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을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품고 기대하는 축복. 때로는 마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왜 이리 내 삶은 내 생각과는 비껴가는 것일까 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바른데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이는 그런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울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의외로 공평하고 결국 어떠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러저러 하다가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여건이나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내 삶을 감사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첫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둘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셋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삶이란 높고 낮은 파도의 연속이지만 높은 하늘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 평평한 수면과 같을 것입니다. 의외로 공평하고 의외로 큰 차이 없고 의외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된 성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나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여정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 한 획을 신중히 그리고 집중해서 그어 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의 캔버스 위에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의 바라봄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지지 않은 백성은 결국 시간이 되면 그 기대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백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반듯하고 꼿꼿이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백성의 감격이 삶의 순간마다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인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녁까지 힘내서 지내시고 기쁘게 지내시고 사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99번째 칼럼이고 내일 200번째 칼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의견 주시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좋은 의견 또 축하의 글 주셔서 내일 같이 축하, 축복,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로 힘있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삶. 여러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마구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합니다. 괜히 성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 괴롭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줄도 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편해할 줄도 알고 비교당해서 선택받지 못해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마음과 말이 자꾸 각이 서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편치 못한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찌 편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 때는 고독을 고독이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삶이
그런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는 고독하지 않은 적도 있어서 오히려 더 고독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고독이 너무 싫어서 발버둥쳐 빠져나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치 않아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평안이란 받아들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태가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납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 편히 현재를 인정하고 또 다른 계단을 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편안하고 만날 사람 없어도 편안하고 내 말 들어줄 사람 없어도 편안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미움도 섭섭함도 패배감도 슬픔도 상처도 나를 후회이지 못하고 그저 담담히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음 가다듬어 가야 할 길 정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의 백성들과 함께 힘 합해 또 나누어 같이 영광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200회 우리 기쁨으로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 구역장 공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만남과 은총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칼럼 200번째의 날입니다. 2020년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약 8개월간 진행된 영상 칼럼을 축하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많은 성도님께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분들께서 남겨주신 글들을 읽어보니 가장 많은 후기를 작성해 주신 칼럼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였음을 이었습니다. 영상 칼럼이 성도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댓글 이벤트 100명,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 후기 작성 이벤트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상으로 댓글 이벤트에서 10분, 후기 이벤트에서 1분을 더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의 성함과 교구가 자막으로 나올 것입니다. 선정되신 모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영상 칼럼 후기 작성 이벤트에 선정된 11분의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이만구 집사님, 김선린 집사님, 최진희 성도님, 김종호 장로님, 안수경 집사님, 조삼래 집사님, 서복순 집사님, 최영숙 집사님, 정상희 권사님, 이흥원 집사님,
선물은 교구 교육자들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드립니다. 댓글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선물권을 준비했고, 또 후기 작성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특별히 선정된 10분 그리고 한 분 더해서 11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 칼럼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0회 기념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빨간색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매고 보니 잘 안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은 언제나 인생은 시간 노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 저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만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결국 한 걸음 앞서면 일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부를 얻기도 하고, 한 걸음 늦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배경에 따라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물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속히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룸과 그 이룸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려는 소원의 성취도 결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다수는 비록 현재는 그렇지 못해도 애써서 수고하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돌보고 배려해야 할 사랑의 대상과 눈물 있는 자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미우가게 느껴지는 것은 그 모든 마음의 선한 생각들이 그저 생각으로 그치고 우리 하나 살아가기도 힘겨워하며 허겁지겁 삶의 길에 밀려가는 심정을 느낄 때입니다. 내 삶의 꿈은 어디 가고 주님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겠다던 믿음의 순수한 열정과 기대가 사라지고 쫓기는 짐승처럼 삶의 황폐한 숲을 헤매는 자신이 몹시도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배짱이 좋은지 뻔뻔한지 절대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이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고 남은 시간수를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배분을 하고 효율을 따지고 이룸과 사용에 대한 계산과 꿈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10,000년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씩만 애써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10,000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00회 동안 사랑해 주시고 매회 때마다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영상 칼럼에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누어서 또 이와 같은 작업을 이루는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회로 종료되지 않고 내일은 201회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힘있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정이 없는 건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참여했던 분들, 자, 얼른 오세요. 자, 이 영상 칼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김여한 목사님, 또 우리 박희진 간사,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서범준 목사님은 우리 김여한 목사 내년에 이제 안신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와서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사드리니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얼굴 안 잘리나요 다? 자, 그럼 우리 인사 한번 드립시다. 자, 감사합니다.